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묵도상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상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독 13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안창호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때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한탄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한 주일 동안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볼 때에 회개의 제목이 생각나도록 회개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행하지 못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셀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죄의 본성이 행하는 대로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근심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에 대한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대신 받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잊혀진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죽음의 공포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위축된 소비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보다 더 극심한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이 세상에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궁핍함이 넉넉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위기를 통하여 교만이 꺾이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과 영적인 풍요로 인해서 넉넉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속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사모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길에서 담임 목사님께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회와 선교에 일생을 바쳐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사자를 건강과 평안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같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친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정말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을 주시고 또 나무에서는 꽃이 피고 또 잎이 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성도들 가정가정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고센 땅에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고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고센 땅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면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정말 예물을 드린 저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많은 선교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정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조금 더 부정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업하는 자들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의 개인 사업하는 자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부정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이 고난 후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또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 심령에 우리 영혼에 아버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는 5월달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창궐 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의 그 교회 1교회에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2사람이 걸려서 이제 했다고 그럽니다. 캄보디아 교회도 지금 온라인 예배 된다 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그 오전 예배 오실 때 꼭 마스크 끼시고 또 2m씩 떨어지는 부부간에도 좀 떨어져서 앉으셔서 꼭 이 법을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햇빛도 좀 보시고 운동도 하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피우는 꽃도 좀 보시면서 정말 즐겁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는 얼굴을 같이 뵈며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깊은 수렁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렁에서 구원하실 자는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국가도 어려움 당할 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건질 자는 만군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본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렁에 깊이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을지라도 아버지 우리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믿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이렇게 수렁에 빠지고 정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이런 날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건질 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영원롭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도록 그 후에 큰 영광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자이심을 믿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조금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끼 금식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가리켜서 간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애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여기 죽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애타는 마음으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구하게 하셨느냐?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큰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노동과 똑같다 했어요. 노동. 농부들이 노동하고 공장에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농부들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노동자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만이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대가로 나중에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노동이라고 또 말합니다. 또 기도는 전쟁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서 열심히 군인들이 싸운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기도할 때 나를 방해하는 것은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깨닫고 이 마귀와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로 원하니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승리하는 자는요 인생을 승리하게 되고 기도를 실패하는 자는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내가 노동할 때도 기도할 때도 내가 지금 이게 노동이다. 농부가 일하는 것처럼 내가 이 노동이다 하고 그 하기 싫을 때라도 이겨나가야 되면서 또 전쟁이다라는 그 전투 단계에서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때 승리하게 되었고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가 있고 영적 승리가 있으니까 또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승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패하면 내 인생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에게 지는 것이고 내가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자동적으로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기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손에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도록 환난 날에 내게 부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이었지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정말 빠뜨려 버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세금 가봤는데 세금 물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웅덩이가 많아요. 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깊은 웅덩이에 요셉을 빠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요원했지만 형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죽는가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깊은 수렁에서 이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 중에서 유다의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요셉을 정말 건져서 애굽의 종사로로 팔려간 그러한 은혜가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힘으로는 절대로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을 끝나지 않아요. 비록 종으로 팔려갔었지만 그 후에 그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애굽의 왕다움과는 국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요셉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영광이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심을 믿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정말 여기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어떤 못으로 만든 우상들은 듣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간절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귀를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4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귀를 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느냐,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세상 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그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귀를 만드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 기도에 들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골방에 가서라도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도 누가 알아보지 않을지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요 상달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지금 내 기도가 막 응답되는구나. 막 내 영혼이 막 기쁨과 즐거움 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시편 9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얼마나 존귀하며 그분이 거룩하며 정말 영원하신지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융성하고 번성하고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우리가 늘 정말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며 내가 정말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떤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건져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자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귀를 기시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느느웨 성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이 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내가 이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압수르 민족이 유대를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원수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 요나도 민족적으로 이 아수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 느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근데 요나 생각에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이 느느웨 성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외치면은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을 생각하니까 용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정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남으로 정말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고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불순종해서 자기가 바다에 던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서 이 바다에 던집니다.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달라갈 때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떨어질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 물속에 고기 뱃속에서 나는 살게 하실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뱃속에 얼마나 끈끈하고 답답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하셔서 거기에서 요나를 진정으로 회개케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정말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던 것이죠. 이게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다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참 얼마나 정밀하신지 바다 가운데 토해냈으면 수영도 못하는 요나 죽었을 것인데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셔서 그가 살아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 정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지만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0.001%도 정말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한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지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역사하시는 내가 능히 이 상황에서 구원 얻고 능히 하나님 축복하시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고 정말 능히 하나님께서 이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서 건지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우리가 날마다 낮에는 태양을 봅니다. 태양의 온도는요 약 6천만 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 킬로미터. 어마어마한 먼 거리죠. 근데 이 지구보다 조금 가까이 있는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464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뭐 이글이글한 그런 하죠. 근데 금성보다 좀 떨어진 지구는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지구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15도 정도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상같이 오존층에 있어서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온도를 다 맞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일정 온도가 되도록 바닷물을 3분의 2가 바다로 만드셔서 정말 물의 온도를 유지하게 하신 것이죠. 만약에 오존층이 없다면 그 뜨거운 열기로 사람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고 동물이나 이런 식물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딱 사람 정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능력의 광대하신 하나님이 또 사랑도 한이 없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짓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릴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감사로 채선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믿고 어떤 수렁에 빠진 자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감사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여기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롭게 하소서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젊은 김윤희 집사님인데 이분은 온몸에 암이 전이 되어버렸어요. 퍼졌습니다. 이제 살 소망이 거의 없어진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나를 안아주시면 주세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의사가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방사선을 했는데 놀랍게 암들이 줄어들고 나중에 완전히 없어져서 치료가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단 한 번 사서 이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내가 좀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했더니 이 방사선 때문에 아이를 3년 후에 갖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는데 갑자기 또 유산이 되어서 아이를 잃게 됐습니다. 이랬는데 이미 경수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절망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끝났지만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경수가 나고 아이도 낳을 수 없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7년 만에 그 아이를 주셔가지고요. 주셨는데 그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정말 교회에서 기도해 하는데 아이가 방까지 받아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감사하고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도 정말 그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능력이요. 오늘날도 이 우주에 가득 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런 수렁에 빠졌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건지시면 능히 됨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강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무능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하지만요 하나님 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도 정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구하되 어떤 때는 빨리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몇 달을 걸릴 수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이게 포기하자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줄을 끊지 않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사야에서 있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왜 이렇게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폐역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냐 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신 머리끝 발바닥에서도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도록 맞고 그들이 막 치료를 받고 싶어서 싸매고 기름을 받아도 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누굽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이 땅에 지금까지 먹고 살게 보살펴 주신 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씀하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했습니다. 소 동물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것 주니 주인을 알고 계속 따라다니고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일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매를 맞아서 상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나에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잘 따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수렁에 빠지지 않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사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세요.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손, 내가 행동하는 손, 이 행하는 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도움을 구할 때 주실 수가 없고 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살펴 내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손이 악하구나, 내가 이것이 참 추악하구나, 내가 욕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욕심 부리고 남을 해치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다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간구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내가 손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많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들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응답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 주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주의 앞에서 깨끗한 씻음을 받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내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 내가 죄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죽일 놈이 살인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다른 사람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더라 사랑했더라 이거 회개했기에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럼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다가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도망가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음으로 정말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들어가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으시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또 수렁에서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내 인생을 든든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에 따라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정말 내 인생을 든든한 반석에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욥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제가 욥이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정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이 1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말을 끝까지 붙잡고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에 그 인생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웅덩이에서 버렸으니까? 아닙니다. 웅덩이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께 그 인생을 한없이 복되게 하신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순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사는 때문에 감옥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감옥에만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주셨고 건져줄 뿐만 아니라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애국 나라에 있는 모든 변방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사는 축복과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잠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자 나를 연단시키고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또 수렁에 빠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저주해서 빠뜨리신 것이 아니고 이후에 나에게 요셉처럼 또 욥처럼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잠시 수렁에 넣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깊은 수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셔서 욥처럼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편 40편은요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이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은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아들이 정말 자기를 죽이고 정말 왕이 오르려고 한 그런 창피한 사건이죠. 다윗은 갑작스럽게 이 반역 사건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과거에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내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 내 자녀로부터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니 하나님 책책을 때리셔서 감사합니다며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나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순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군대를 멸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위에 반석에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3년 전에, 아니 5년 전에, 아니 내가 10년 전에 은밀하게 행한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수렁에 빠질 수 있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수렁에 빠졌습니까? 왜 이런 내가 고통 가운데 갑니까? 하나님,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워주시죠.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구에 놀라운 은혜 베푸시고 반석이 내 인생을 반석에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에게 눈을 향하면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눈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죠. 오늘 본문에 비교하자면 내가 과거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찾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의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말씀에 살려고 힘쓰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또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가까이하며 믿음으로 살려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히도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향하셔서 정말 그의 귀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귀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 시편 34편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문제에서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비치고요, 또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에 식물이 자라고 나무에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늘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또 이웃에게 선은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선과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했습니다. 의인의 복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의인은 복이 있다. 왜냐? 내가 선을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는 선을 열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백도 주시고 천도 주시는 그런 열매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으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근데 그에게 갑자기 어려움을 닥친 것이죠. 왜냐? 죽음이라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병에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한 대로 또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선행하고 믿음으로 산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하나님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때문에 참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히스기야처럼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순간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질병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 사업의 어려움의 수렁에 빠질 수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서 수렁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선행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열심히 찬송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긍휼해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에게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는 자는 정말 많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장 11절 말씀에 악인에게가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 그 당시에는 악을 행할 때 아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악을 행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얼마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려 우리 악을 행한 만큼 그것이 나에게 30배, 100배로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박사방인가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는 아주 안전하다 생각하고 정말 들키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이것이 결국 발각되었고 그 악랄한 악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났고 구속되었습니다. 아마 형기 오래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까지 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악을 행해서 번 돈도 전부 이제 압수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악을 행하면 이렇게 정말 훗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한 그 악이 내 인생에 100배, 200배로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은 절대로 정말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사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태리 39세 의사가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태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의사로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살 사람이다, 그거밖에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도 지금 의사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있는데 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무능함을 자기가 느꼈다는 것입니다. 75세 목사님이 코로나 병으로 입원했는데 이 목사님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가지고 와서 정말 다른 코로나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해주고 그런데 그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고 평안이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죽음 앞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이 목사님을 보고 자기가 큰 위로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기를요, 자기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도 하나님께 얻은 믿지 않은 이 사람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보고 인간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오래 살려고 연금 모으려고 여기 모아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겠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죽는 것을 보고 참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정말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 믿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조은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지옥을 보게 되는데 지옥은 마치 블랙홀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블랙홀은 이거 하면 큰 별들도 뭐 이런 것도 막 다 빨아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가리켜서 블랙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막 사람들이 죽자마자 그 영혼들이 막 빨려 들어가는데 빨려 들어가서 그 소용돌이처럼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강한 자석이 있는데 그 자석에 쇠붙이가 그냥 순간 붙어버리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지옥으로 순간 떨어져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지옥이죠. 저는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 화장실, 지금 수세시죠. 화장실이 그 똥통이라고 그러는데 전사님 똥통 아시죠? 네. 예. 이 똥통을 깊이 50m 팠다고 생각. 그 똥을 계속 싸는데 거기에 혹시 빠졌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름이라 구더기도 있고 한데 내가 많이 빠졌다. 지옥은 마치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그 똥통에서 똥냄새를 영원히 맡아야 되고 구더기가 눈 속에 귀 속에 입 속에 막 들어가고 냄새하고 바로 이 지옥이 이런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저주가 받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이 가득 차고 정말 소망이 가득 차고 찬송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고 영광이 가득 차고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정말 복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무시하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무수 보답하리까? 하나님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복을 받았나이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 주셔서 남 길로 가지 아니하고 초란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셔서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반석 가운데 거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고요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정말 들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부르시고 내가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내가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믿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지옥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움 후에 하나님께 베푸실 큰 축복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꼭 붙잡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설교 은혜가 되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얼굴을 뵈면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신 은혜가 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수렁에서 능히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와 이 교회와 선교주와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